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0 끝절까지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을 모르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 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내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집행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살인죄를 짓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내 혀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주님, 내 입술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내 입술로 전파하렵니다. 주님은 재물을 남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온을 잘 돌아주시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견고히 세워주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주님은 올바른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니 그때에 사람들이 주님의 제단 위에 숫송아지를 드릴 것입니다. 아멘. 네, 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까지가 명절이어서 어쩌면 여러분이 세운 계획이 오늘까지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일정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거듭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성회 수요일, 제2의 수요일입니다. 우리 교회력으로는 우리 민족 명절로는 설날도 큰 명절이지만 또 교회력으로는 이 성회 수요일, 제2의 수요일이 참 소중한 날이어서 그냥 명절만 보내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편이 되는 분들이 모여서라도 하루를 우리 예배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오늘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참 반갑기도 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내게 주신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명절을 보내고 나면 가정마다 이렇게 새로운 기도 제목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누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걸 알게 되고, 또 누군가는 건강한 줄 알았는데 뭔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렇게 보고 싶었던 얼굴을 대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는 시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동안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 댁으로 이렇게 모시고 와서 내일까지 저희가 좀 집에서 보내고 싶어 하셨던 어머니와 함께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살던 가족들도 다 함께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명절을 보내니까 이런 게 정말 명절이지, 또 이런 게 우리가 원하는 삶인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찾아듭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생존에 계신 교우들이 계시다면 더욱더 건강과 평안의 복을 더하시기를 바라고, 먼저 떠나셨다라고 하면 한평생 남겨주신 그 믿음의 유산을 더욱 소중히 간직하는 그런 시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이제 성회 수요일, 성회라는 말은 거룩한 제라는 뜻이 되고요. 제의 수요일,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부르기도 하는데,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이 성회 수요일, 제의 수요일이 되면 교회에서 늘 이제 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전년도 이제 지난해죠. 종려주일, 그러니까 부활주일 전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 때 이제 제단을 장식했던 종려나무 가지를 불에 태워가지고 그 재를 가지고 이마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그냥 아무 재나 썼던 것이 아니라 지난해 종려주일에 장식했던, 특별히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불 태워가지고 그 재를 이마에 발랐습니다. 대개는 이렇게 엄지 손가락으로 재를 찍어서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 이제 예배에 참석한 이들에게 십자가를 그렸죠. 그냥 그렸던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때 나눴던 성경 말씀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줌의 재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고 하는 것을 사순절 기간에 기억하기 위해서 이마에 재를 바르면서 이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런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었던 것이죠. 재는 인간의 유한성을 나타냅니다. 우리 모두가 한 줌의 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한 줌의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던 것이었죠. 또한 이 사순절이 시작되면 교회 전통적으로 했던 신앙 훈련이 있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금식에, 참된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유대인들이 세 가지 경건 생활을 위한 세 가지 기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낼 때는 이 사순절의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낼 때는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실을 통해서 이 사순절 묵상집을 구입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새는 사순절 묵상집이 꽤 많은 곳에서 나옵니다.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사순절 묵상집을 보면 하루하루마다 그날 드릴 기도문이 적혀져 있습니다. 가능하면 묵상집을 구입하셔가지고 그 내용을 묵상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있는 기도문을 가지고 그날 기도를 드리는 일도 매우 유익한 일이 되어지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금식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는 40일을 다 금식할 수는 없었지만 예를 들면 한 끼를 정하든지 아니면 요일을 정하든지 이렇게 해서 금식을 하면서 경건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고난을 받으신 이제 그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가 기름진 음식을 배불리 먹는 거 이게 아무래도 송구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예를 들면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그 앞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꽤 조심스러워지죠. 음식을 먹더라도 안 보이는 데서 먹든지 그냥 최소한의 것을 먹든지 이게 동병상련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한번 그냥 금식을 하면서 예를 들면 하루에 한 끼나 아니면 일주일에 하루나 이렇게 이제 날을 정해가지고 금식을 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런 일들도 이제 이 사순절 기간에 했던 중요한 경건 훈련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오래전부터 지키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 끼를 금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식할 때 그냥 금식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끼당 이게 이제 예를 들면 5,000원이다. 한 끼당 8,000원이다. 이렇게 이제 정해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이제 누군가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용을 하는 이런 이제 일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순절을 맞으면서 한번 같이 실천을 해도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에 일주일에 한 끼든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날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금식을 하고 한 끼당 이제 8,000원이다. 그럼 그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걸 모아서 구제를 하고 말이죠. 이런 것도 좋은 경건 훈련이 될 거라 여겨집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구제인데요. 나에게만 마음을 쏟았던 것을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작은 사랑을 누구에게 전하는 것. 마음으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전하는 것. 이것이 이제 구제가 될 터인데요. 이제 이웃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이런 구제가 또 하나의 신앙 훈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기도, 금식, 구제 이것을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신앙 목표를 정하고서 거창하게 하면 이게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말이죠. 목표만 세워놓고 이루지 못하면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실천 목표를 정해서 그걸 실천하면서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기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서 1과 본문으로 주어진 말씀은 시편 51편인데요. 시편 51편은 대표적인 참회시입니다. 다윗이 큰 죄를 저질렀고 그 죄를 알게 되었을 때 눈물로 회개하며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몇 가지 눈여겨볼 말씀이 있는데요. 4절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교인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한테 큰 죄를 짓고서 나는 주님께만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주님께만 회개하면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잘못을 이 본문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경우입니다. 우리 밀양이라고 하는 말이죠. 영화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요. 원래 그 영화의 원작인 이청준 씨의 소설은 벌레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그 한 아이를 죽인 사람이 말이죠. 그 교도소에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어머니가 정말 어렵게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하려고 갔더니 얼굴이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내가 죽인 아이의 어머니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고 말이죠.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용서받았고 이제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영화는 안 그렇지만 원작을 보면 이 어머니가 면회를 다녀와서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 아이를 죽인 그 범인을 말이죠. 살인범을 내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용서할 수 있느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건너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회개를 하려면 아이의 어머니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싫으니까 말이죠. 하나님한테 회개해가지고 나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걸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나는 주님께만 죄를 지었다라는 이 말은 어떤 죄를 사람한테 지었든지 그냥 건너뛸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요. 정반대의 뜻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그것은 곧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곧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본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이 말이죠. 자기가 행한 일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건너뛴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모든 죄는 다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의 고백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5절인데요.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니 내가 원래는 착한데 그때 잠깐 실수해서 죄를 졌다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게 아니라요. 나는 본래부터 죄인입니다. 나는 그저 죄인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라고 하는 존재는 죄인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유, 내가 성격도 착하고 그냥 마음도 안 그런데 그때 한 번 잘못해가지고 내가 죄를 졌다라고 이렇게 서툴게 변명하는 게 아니라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저는 본래 죄인입니다. 이렇게 뼈 아프게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나는 이렇게 본래부터 죄인이고 그리고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짓고 살고 있는데 밥 먹듯이 죄를 짓는데 이 죄는 나의 힘으로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7절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내가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실 때, 그때에만 내가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나는 내 스스로가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우슬초라는 이제 식물이 나오는데요. 이 우슬초는 우리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이제 매개체가 됩니다. 정결, 속죄, 그리고 회복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매개체인데요. 우리 성경에서 쓰였던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출애굽을 할 때 이제 문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지 않습니까? 죽음이 건너뛰도록 말이죠. 그때 이 양의 피를 뭘로 발랐냐? 우슬초에 적셔서 바릅니다. 그러니까
그 우슬초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받을 때 사용했던 그런 식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에 보면은요,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할 때, 혹은 시체를 만진 사람이 부정으로부터 깨끗해지려고 할 때 그때 썼던 것도 우슬초였습니다.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게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괴로워하시니까 사람들이 이제 신 포도주를 예수님께 전해드렸는데 예수님이 마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신 포도주를 어디다 적셔서 드렸냐 하면 바로 우슬초에 적셔서 드립니다. 즉, 이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할 때, 이때 사용이 됐던 그런 식물이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나의 우슬초는 뭘까?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데, 주님의 은총으로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나의 우슬초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 의미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무엇보다 나의 우슬초는요,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냥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죄인이었고 밥 먹듯이 죄를 짓고 있고 사람에게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사람에게 지은 죄는 곧 하나님께 지은 죄와 다를 게 없습니다. 진정으로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어쩌면 겸손한 기도도 우슬초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이 담긴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는 우슬초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빠뜨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여서 내미는 믿음의 손입니다. 주님, 그동안 제가 제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손을 주님께 내밉니다.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주님의 뜻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내미는 나의 믿음의 손이 우슬초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는 새벽인데요. 우리 마음이 조금 경건해졌으면 좋겠고요. 이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되 무엇보다도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그 우슬초가 십자가를 향해서 내미는 나의 믿음의 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깨끗해지는 복된 사순절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명절, 설날을 기쁘고 즐겁게 또 의미 있게 잘 보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믿음 안에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며 이제 이룬 가정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고 나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도 제목을 이제 마음에 품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새롭게 마음에 품은 기도 제목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은 성의 수요일, 제의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시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십자가 달게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회개합니다. 사람 앞에 지은 죄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지은 죄와 다를 것이 없는 죄였습니다.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본래부터 죄인인 우리가 그것을 잊는 일이 없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사오니 주님의 그 능력과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우슬초가 되게 하시고 겸손한 기도가 우슬초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내미는 믿음의 손이 우슬초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주의 전을 찾아왔습니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셔서 끝까지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광 받으시고 특별히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드립니다. 강건케 하여 주시사 기쁨으로 사명의 사명을 찬양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우리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